악한 영과 싸워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얼굴 보니까 얼마나 싱글벙글이신지요. 네. 네. 싱글벙글 안 하시면 제가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싱글벙글 할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거기만 세수 안 한 게 아닙니다. 매우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요즘 현대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하기 위한 이 최첨단 무기 개발과 구입, 그리고 강력하고 또 안정적인 방어를 위한 어떤 레이더 탐지, 방어 무기 이런 것에 대한 개발과 구입,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온 세계 나라들이 막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무기 개발과 구매에는 반드시 공격과 방어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곳을 공격할 것인가 하는 이 타격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공격 무기로부터 어떤 곳을 보호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해놔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적군, 아군, 이 적군과 아군의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정입니다. 가정. 만약 한국하고요, 북한이 전쟁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쟁을 위해서요, 우리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두고 강력한 무기를 한국에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로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여왔을까요? 모르세요? 네. 어려운 걸 여쭤봤나요? 네, 당연히 적국인 북한을 공격하고 아군인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여왔겠죠. 그런데 한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 사온 최첨단 무기를 적국인 북한에게 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인 미국에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북한을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스스로 북한에게 다시 우리나라를 내주고 북한의 속국으로 들어간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 제가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아, 명절에 뭐를 잘못 드셨나. 왜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만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대단한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네? 하고 잘한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요.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많은 신앙인들은 칭찬하고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부러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단순한 보호구만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가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가 힘써서 뭐를 만들어낸 그런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우주의 창조주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려주신
그런 무기와 보호구입니다. 와, 아니 어떻게 안 놀라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라니까요. 네. 예배가 길어지면 힘들어하실 거라서 제가 딴 얘기를 자꾸 하지 않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이보다 강력한 보호구와 이보다 더 강력한 공격 무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인간이 실제 실험한 폭탄 중에요, 가장 강력한 폭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러시아에서 만든 폭탄의 왕입니다. 이름도 폭탄의 왕, 차르본바. 수소폭탄인데요, 무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위력의 3,000배, 3,000배. 히로시마의 3,000배랍니다, 위력이. 실제 실험해 본 폭탄인데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차르본바보다 더 강력한 공격 무기와, 우리나라 방어 무기 뭐 들어와 있죠? 사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드, 아이언돔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보호구를 모두가 각각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와 보호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이제 중등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와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신앙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무기와 보호구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힘쓰는데요. 이러한 본문을 마주하게 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무기와 보호구를 주셨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셔서 받은 전신갑주가 내가 뭐가 있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찾아보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제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성도님들이 자신이 최고의 강력한 무기와 보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전제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완전히 잘못 정의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즉 바로 적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는 것. 두 번째는요, 전신갑주를 사용함으로써 보호해야 하는 대상, 바로 아군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의 말씀을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싸워야 할 적군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못살게 굴고 방해하는 사람, 내가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아군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돈, 명예, 권력, 나의 욕망,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아군과 적군을 완전히 잘못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주 최강의 무기로 공격하지 말아야 될 거를 가서 폭격을 쏟아붓고, 세계 최강의 보호구로서는 보호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힘을 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열심히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쳐들어온 적군인 북한은 보호하고 아군인 미국을 공격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군을 공격하고 적군을 돕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은 아군이 누구고 적군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적군이 누구입니까? 마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2절에서는 좀 더 세분화돼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신앙의 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악한 영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악한 영 전체. 네, 바로 이들이 우리의 적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싸워야 할 적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왜 가장 강력한 보호구와 무기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악한 영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세히 알 수도 없는 영적인 존재면서, 그러나 실질적인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무기로서는 도저히 맞설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 때려잡으라고 우주 최강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니까 우주 최강의 보호도 역시 주신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왕왕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던 그런 타인, 즉 인간은 사실 적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고 계신데요. 혈과 육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은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교화해서 구원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적이 사단이고 악이 인간이라는 명확한 정의가 딱 내려지게 되면요, 신앙인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통로가 된 악한 사람을 어찌 적으로 두지 않고 싸우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나중이죠. 눈에 보이는 인간이 먼저가 됩니다. 이것은요,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사람하고는 싸우고요, 사단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타협하고 조율하려고 합니다. 사람들하고는 죽기 살기로 싸워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 뜻을 주장하고, 사단한테 가서는 적절하게 타협하고 이렇게 조율하면서 신앙적으로 보이도록 잘 포장해서 세상적인 이득과 실리를 그 안에서 싹 취하는 것이죠. 그럼 신앙인은 사단과 타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틀에 갇혀있던 그런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깨어나고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니 만날 수가 있죠.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만나면 싸우면 안 됩니다. 끝까지 도덕 안에서, 법 안에서 조율하고 타협하고 아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이니까. 혹여 그렇게 해결되지 못하고 손해보고 상처받고 고통당한 것은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그리고 갚아주시도록 하나님께 청구해야죠. 그렇죠?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그 존재와 어떤 타협과 휴전을 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충성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과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을 공격해서 물리쳐내야만 합니다. 인간들은 생각하길 원수에게 복수해서 남김없이 모든 원수를 다 갚고
내가 받은 것에 3부이자, 5부이자를 쳐서 탁 돌려주면 속도 시원하고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역사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전쟁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폴란드를 비롯해서 그 유럽 전역이 오랜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안에는 우리처럼 분단되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소련 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좌파 공산당이 있었고요. 이를 반대하는 우파 민족주의자가 정말 딱 휴전선 가르듯이 극명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강성할 때는 좌파 공산당이 우파 민족주의자를 학살해요. 그러다가 독일이 강성해지니까 소련이 위축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파 민족주의자가 복수하느라고 좌파 공산당을 또 학살하는 거예요. 또 이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과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차지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을 막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강성해지니까 우크라이나 공산당이 복수를 시작하는데요. 폴란드 지주를 색출해서 막 탄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독일이 강성해지니까요. 이제 소련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복수를 하는데요. 폴란드인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종 청소.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인종 청소. 그래서 대학살을 일으키는데요. 이 대학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볼히니아 대학살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볼히니아. 네. 이때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조금 단편적이지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폴란드 사람들에게 복수하면서 사람을 죽이는지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지를 산채로 토막내서 죽여요. 아이들에게요, 집단을 묶어요. 아이들에게 집단을 묶어서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산채로. 그럼 애들이 막 비명을 지르다가 타 죽는 거예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쉽게 죽지 않잖아요. 배를 갈라서 죽여요. 산채로 사람의 배를 그 자리에서 갈라서 창자를 다 꺼내서 막 죽입니다. 이 학살을 통해서 10만 명의 폴란드인들이 죽었어요. 근데요, 역사는 우크라이나의 복수로 끝나냐? 아닙니다. 폴란드가 가만히 있겠어요? 복수를 또 하는 거예요. 분노한 폴란드인들은 똑같이 잔인하게 우크라이나인들을 대학살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수가 계속되는데요. 이쪽 편 저쪽 편 복수가 계속되는데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일까요? 복수해서 속이 시원하고 받은 대로 돌려줬으니 일이 끝났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복수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것, 이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요,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참 한결같기도 힘들어요. 때때로 우리는 생각하기에 북한의 저 악한 행태를 보면서 우리도 그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북한이 악한 짓 하는 그대로 북한한테 그대로 갚아주고 우리의 국력과 국방력이 더 강하니까 10배, 100배로 갚아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화와 번영은, 발전은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복수의 무한궤도가 전쟁에 치닫도록 계속 굴러가는 것입니다. 물론 당한 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손해보고 때로는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기도 했지만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나 포탄과 미사일과 총알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요,
정작 가진 자, 권력자, 전쟁을 일으킨 자, 이 사람들은요, 총 한 번을 가서 안 잡아요.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힘없고 아무 죄 없는 정말 착한 백성들만 전쟁터로 내보내서요, 총알바지가 돼서 다 죽는 거예요. 복수와 전쟁, 그리고 싸움은 옳고 그름, 정당함,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양측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만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죽음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수가 아닌 정의와 공의, 그리고 도덕 안에서 법대로 정당한 대응을 함으로써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모든 백성은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속해서 번영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해 주시는 이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고 힘써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잘 되고 형통하라는 취지로 해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심각한 다툼, 윤리적인 타락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 우상 숭배로 인한 심각한 갈등, 이단의 영향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 권력으로 인한 심각한 다툼,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져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싸우지 말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전신갑주의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군으로 연합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단 마귀와 싸우고 같이 이겨야 하는 자들이지, 사단 마귀의 농간으로 인해서 사단이 뜻한 대로 구원받은 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가 상처 입고 하나님 떠나고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셨는지 모릅니다. 예배의 소중함, 또 신앙생활의 기쁨, 그리고 말씀의 사모함에 대한 그 첫사랑을 계속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아름다운지 이것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재확인시켜 주셨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토요일 되면 빨리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게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성도의 교제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가, 이것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는 3주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서 복음을 통하여 진정 생명을 살리는 교회,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뿌리를 아주 든든하게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막아서는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은 주님의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 자꾸만 얽매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분노와 슬픔이라는 감정 속에 계속 얽매이도록 만듭니다.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프레임이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속여서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의 연합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은 세상의 기업처럼 그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의 부흥은 지금 우리가 서로 얼마나 협력하고 합력할 수 있는가, 그 상태와 역량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매일같이 함께 데리고 다니셨듯이 원수도 친구 삼아 협력하고 합력할 수 있어야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 병자, 가난한 자, 아이 모두를 품어주셨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하는 천국의 형제들이 되기 위해 부흥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을 이용하고 위세를 자랑하고 기득권을 갖기 위해 부흥을 소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는 해를 거듭해 나가면서 날마다 복음 가운데 더 바로 서고 주 안에서 더 굳게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꼭 사용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도가 살아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고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이 강물과 같이 흘러가고 말씀의 양식이 풍성히 넘쳐나서 오지 않고는 견딜 수밖에 없는, 오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욱 충성해야 될 줄 압니다. 사단 마귀를 내어 쫓고 어둠의 영을 찔러 쪼개고 악한 영들의 괴계를 격파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또한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모두를 통하여 복이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게 해주셔서 가정에 차고 넘치고 흘러가고 또 사업장과 기업에 흘러가서 또 흘러넘치고 가는 곳마다 복이 바다와 같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사랑과 기쁨이 풍성하고 소망과 비전의 희망이 솟아오르고 가는 곳마다 연합해서 세워지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고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벌벌 떨며 도망가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참 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충성하는 아름다운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